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제 새벽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곧 사람들이 어둠의 땅이라 부르던 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선언이 추상적인 메시지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에 대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바닷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어촌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속에서 정말 철저한 세금과 어업조차도 철저한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어부들은 자유로운 자영업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어획량의 50%를 세금으로 내야만 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할 때에는 가족의 배고픔만이 아니라 마땅히 내야 하는 어업세를 빚을 져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과 또 중개 상인들에게 빼앗기며 하루하루 삶을 걱정해야만 했던 하층 노동자들로 가득했던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무대인 갈릴리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갈릴리는 중심에서 참 멀리 떨어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리상으로도 멀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 문화와 섞였다는 이유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지역으로 평가받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지극히 비율법적인 사람들,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로 멸시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들은 제자를 삼을 때에 보통 예루살렘이나 유대 중심부에서 교육받았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 어떤 랍비도 갈릴리 어부를 제자로 삼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모든 사람들이 가능성과 미래를 보지 못하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회당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종교적 토론의 장도 아닌 땀과 생존의 긴장이 가득했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마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연히 그들을 만났고 제자로 부르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마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다니시다가 해변에 다니시다가 할 때 이 다니시다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걷고 돌아다니는 활동을 말할 때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당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는 수많은 어부들을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매일같이 걸어 다니시며 지속적으로 관찰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일상에서의 삶을 주의 깊게 바라보시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계속 주시하시며 해변가를 다니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해변을 다니시며 특별히 위대한 가능성이 있는 인재를 찾고자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율법학자도 부유한 상인도 아닌 그저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던 어부들, 그들의 손에는 고기 냄새가 났고 거친 손으로 그물을 깁고 그물을 던지던 그대로의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 형제가 예수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시몬과 안드레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랍비들이 결코 제자로 삼지 않을 만한 하층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밤새 일하고도 빈손으로 돌아오던 실패의 기억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내일의 생계에 대한 걱정 속에서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낫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과 기대로 그물을 던지던 그냥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시면서도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가능성 보고서가 아닌 지금 일상의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 그대로를 보시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가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힘겹지만 출근하는 일터, 혹은 육아와 생계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가득 찬 우리의 가정, 혹은 누구도 반겨주는 이 없을 수 있지만 텅 빈 예배당에 홀로 앉아있는 내 삶의 자리들, 그 어떤 자리가 되었든 그곳이 곧 주님이 두루 해변을 다니시면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됩니다. 주님은 그런 곳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완벽히 정리된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불안하고 땀이 뒤섞인 그 자리에서 내일 준비되면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삶에 지치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어떤 희망도 품지 못한 채 그물을 던지던 어부들이 하나님 나라의 첫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특별한 부르심의 자리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될성 부를 나무를 찾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언제나와 같이 일상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평범한 그대로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 진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자리도 곧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아주 특별한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부르심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운명을 결정지을 만한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따라오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을 사용합니다. 이 뜻은 지속적이고 일생 동안 동행하겠다는 결단을 담고 있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놀라움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인격 중심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토라 613조를 다 지키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가진 물질 중에 일정 부분을 내게 바치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가입해서 그 배움이 다 끝나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마디만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당시 랍비들은 토라를 따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신앙의 본질은 교리,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형성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하고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더 잘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도 열심히 하고 각종 신앙 세미나도 열심히 참석해서 지식도 늘려가야 하고 또 각종 여러 집회들도 참석해서 영적인 생활도 더 풍성해져야 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건강하고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인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대해서는 잊곤 합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토라를 완벽하게 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첫 발걸음을 내디딥니다. 이처럼 제자도의 첫걸음은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따르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들이 평상시에 가졌던 돈과 성공과 인정의 길 대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선택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마땅히 닮아가야 할 주님이 우리의 시선에서 사라지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NS 무한 스크롤 대신 우리의 일상은 말씀의 묵상에 있어야 합니다. 동료들에 대한 불평 대신 섬김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합니다. 내 계획의 우선 대신 주님 오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늘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은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을 주님을 향하도록 재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너답게 살아라 라고 말할 때 제자는 예수님답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이것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교리에 앞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 명쾌한 부르심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말씀처럼 주님을 우리의 시선에 담고 오늘 하루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후에 만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들은 곧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의 지체 없는 반응을 강조할 때 늘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제자들의 순종은 가족과 상의하고 미래를 다 준비하고 사업을 정리한 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버린 것은 물건이 아닌 그 물건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려둡니다. 그들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생존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곧 버려둡니다. 또 배를 버려둡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가족의 안정이었고 가정의 기반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가정의 모든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버려둡니다. 그것도 곧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그들의 아버지도 버려둡니다. 가문의 책임과 사회적 연대성 속에서 꼭 갖고 지켜가야 할 그 모든 관계마저도 그들은 곧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것들은 로마의 세금 착취 속에서도 피땀 흘려 일군 어부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무가치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은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으로 재배치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제는 물고기를 낚던 그 그물이 이제는 사람의 영혼을 낚는 물건이 될 것입니다. 배는 생계의 수단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전진 기지로 사용될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관계는 혈연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영적 가족으로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곳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물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여전히 붙잡고자 하는 안정적인 미래, 내가 항상 옳아야 한다는 강박에 쌓인 내 자존심은 아닙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내 욕심이나 내 기대는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고 있는 다양한 미래의 청사진들은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곧 버려야 한다고 이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것에 주님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다고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터는 생계가 아니라 섬김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SNS는 자랑장이 아닌 중보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은 주님 손에 맡겨진 협력의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손해가 아니라 더 깊은 삶, 더 풍성한 삶, 주님과 함께 누리는 더 아름다운 자유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선택한 곳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음성 앞에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곧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명령 끝에 따라오는 확실한 약속은 되게 하리랍니다. 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곧 내가 창조하겠다, 내가 빚겠다라는 장인의 손길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제자로의 변화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개발이나 훈련이나 방법을 통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의 과정이 있어야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약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의 언어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밤새 바다를 누비며 터득한 그 낚는 기술을 이제 물고기가 아닌 사람의 영혼을 낚는 일로 바꾸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그들의 과거의 경험을 사명의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해 내십니다. 그물이 생계 도구에서 영혼 구원의 도구로 바다를 읽고 이해하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으로 바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사의 가르침은 다음 세대 제자 양성을 하는 일에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킹은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연결하는 일을 위해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부의 섬김은 교회와 이웃을 살리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인의 책임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을 선교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책임감이 되곤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상에서 부르시며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바꾸어서 사용하십니다. 단지 중요한 질문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은 이제 내가 어떻게 편안히 살까? 그런 생각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누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물고기를 낚던 손이 오늘은 사람을 낚는 손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평범한 손길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은 종교적 엘리트 코스에 대한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삶 전체를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하시는 작업이었습니다. 어부들의 그물이 사람을 낚는 도구로 바꿔지는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일터와 삶의 도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새롭게 사용될 수 있음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에 곧 응답함으로 주님의 손에 의해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이 곧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곧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갈릴리 바닷가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일상에 들려지는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빈손으로 그물을 던지던 어부들이 세상을 뒤바꾼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의 평범한 선도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도구로 바꾸어 주옵소서.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곧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